네, 오늘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근거 규절이 되는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전체가 다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에 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이상하게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악인이 형통해 보입니다. 이 딜레마잖아요.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풀어주는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온유라는 것은 뭐냐? 악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복이구나. 그래서 온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악한 자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 이런 배경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할 때 필요한 무기가 온유라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처음 드는 인상이 이런 겁니다. 의구심을 품지요.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칠게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설 자리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 땅에서 바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 그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최종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이 온유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최종 승리, 땅을 기업으로 얻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온유함이 뭐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함 그러면 언제나 두 가지 개념이 마음속에 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God, 또 하나는 마음, heart.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 이게 온유함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37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함이란 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37편을 보면은 악인이 온통 소란을 벌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다, 악인이 승리한다, 그런 얘기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믿는 성도들이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불평이 생기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악인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악인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차적인 반응이 뭐냐?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은 항상 더티하게 나옵니다. 더티하게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더티하게 나갈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도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지저분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싸울 때 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싸우되 양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더럽게 나온다고 같이 더러운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철저히 악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나 신앙이라는 말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구스 사람,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까지 하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에겐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만 영적 지도력이 있느냐, 우리도 영적 지도력이 있다. 좀 지나칠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고 인내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하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그게 온유예요. 내가 참다가 하나님까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분노하시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참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니네들이 왜 함부로 비방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과 아론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셔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 그리고 그때까지 참는 거,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못 참죠. 내가 먼저 심판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처리해버리죠. 하나님은 동작도 느리셔 막 이러면서, 그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은 추인이나 해주세요. 그건 온유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참는데 어디까지 참느냐? 하나님이 못 참을 정도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호통을 치잖아요. 온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참고 참을 때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축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게 온유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 삽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양보하는 사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복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양떼가 커지니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서로 친족이니까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서로 갈라서자. 그랬더니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죠? 적각 구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척박한 땅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열등한 땅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믿는 마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아브라함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촌인데 조카한테 이런 양보를 하느냐. 참 어리석다. 자기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하게 세상을 생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돌아가시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설교를 들었더니 그 강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비행기를 탈 때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있대요. 그죠? 혹시 추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 그죠?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쭉 훑어보면서 꼭 이렇게 혼자 기도한대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게 비행할 거야.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사고 당하지 않아. 내가 탄 비행기는 안전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씩 웃는데요. 니네들 나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아.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목사님도 비행기 탈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했대요. 둘러보면서 너희들은 나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아. 그러고 탔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어느 장소, 어떤 비행기가 안전하고 뭐 더 힘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라는 의식, 이게 아브라함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얘기?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나 때문에 살았다. 안심하라고. 우리 정도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동근학교를 창립했던 그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그 기도실 앞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있다잖아요. 그죠?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조국은 안심하래요.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조국은 망하지 않는데, 넘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우리 정도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고. 그죠? 홍대에 안심하라. 홍대 새 교회가 있다. 그죠? 그런 마음 먹어야죠. 적어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홍대 새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이 교회에 서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불사를 정도로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나 뭐 은혜 주실지도 몰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혹시나 뭐 혹시해서 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혹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는요, 일부러 자기 자신의 여건을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금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식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근데 금식은 먹지 않잖아요. 먹어야 힘을 얻는데 먹지 않고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들이 약해졌을 때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금식의 내용이에요. 금식과 똑같은 멘탈리티가 나오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능적 대결을 벌여요. 그럴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숫자적으로도 850대 1이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판별해보자. 능력 대결을 하죠. 그럴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일부러 도랑을 파가지고 3번이나 4개나 된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도랑에 물이 줄줄줄 흐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불씨가 남아있어 불이 붙은 거 아니죠? 불이 붙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 흐르게. 물 위에 무슨 불이 붙습니까? 만약 여기에 불이 임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죠. 일부러 자기 삶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더 가능성을 약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불이 맺죠. 불로 임하신 여호와.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물을 핥아버렸다가.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요, 내 상황을 오히려 더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맞을 땐 더 맞고 때릴 땐 더 때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도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 어려운 조건이 있다 그럴 때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일부러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야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심판도 하나님께 있고 축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는 홍대석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란 건 뭐냐? 그 다음 차원인데 마음입니다. 마음, heart인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보면 꼭 마음을 들먹이면서 온유를 설명합니다. 꼭 그래요. 항상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표현할 때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워 보여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은 강함, 담대함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마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강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정서적으로 다 흔들려져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항상 초조하고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쓰는 표현이 뭐예요? 멘붕, 멘탈 붕괴라면서요, 그죠? 정신이 다 무너졌다. 그런 것들이 일상용어로 쓰일 정도로 마음들이 약해져 있고 마음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저한테 3통의 연락이 왔어요. 3통의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가 봐요. 그 컴퓨터 찾아봐도 될 건데 전화를 걸어서 뭘 묻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뭐 놀라지 말라.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왜 나한테 뭐예요? 내가 뭐 네이버에 왜 잠깐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대답해 줬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반복해서 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병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묻고, 그죠? 또 한 사람은 그 입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묻고, 또 한 사람은 뭐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낯선 곳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고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요. 또 어떤 형제는요, 지갑 속에 맨날 지갑을 쳐다봐요. 그 사람 또 무슨 애인 사진 보는지 알았더니 지갑에 이거 성경 구절 넣어놓고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기 이름 듣고 그죠? 뭐 누구누구에게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 읽는 형제 봤어요. 또 어떤 자매는요, 예쁜 액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침대 머리파도에 두고 잘 때마다 그거 쳐다보고, 그거 안 쳐다보면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시생들 꼭 시험 보러 갈 때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좋아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려져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마음이 굳건해져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 현상이 뭐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악한 마귀가요, 사면 초가에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도록.
그러나 쌓이지 아니한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온유함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낙심 한자가 재밌죠.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신자예요. 마음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다 마음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해요.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말 한마디에 신음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치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박해,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이 뭐예요? 넘어뜨리고 태클 걸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성이 뭐예요? 마음이 강한 게 영성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마음이 강한 게 신앙이라고 해요. 뭐 나는 기질상 마음이 약해. 기질상 약한 게 있어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도전과 어떤 마귀의 태클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착고에 매이고, 그저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거, 지하 감방이에요. 그 정도면 낙심하고 모든 것이 눌릴만 하죠. 근데 그 눌릴 상황에서 눌려요? 안 눌리잖아요. 안 눌리고 거기서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약해지는 마음들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강력해지니까 흔들리지 않죠. 몸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흔들 수 없는 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 그런 거 아십니까? 기도의 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찬양의 힘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찬양이 뭐예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찬양을 갖다 한 10번, 20번 하다 보면요,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해져요. 너무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이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망치게 돼버려요. 내 심장으로 마귀를 때려치면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죠? 피 흘리면서 이거 마귀 죽는다, 막 이 소리가 들려요. 그죠? 심장이 너무 강해서 막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식도를 끓여가지고 이게 심장을, 이거 봐라, 이게 쇳덩어리 심장이다, 강심장이다, 감심장. 왜 그래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참 재밌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어요. 천사와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하늘이한테 내가 그렇게 찬양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찬양을 못해요. 걔는 멍멍밖에 못해요. 그냥 뒤집혀가지고 다리 흔드는 것밖에 못해요. 찬양이 안 돼. 찬양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찬양이 뭐예요?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간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길고 높고 낮은 거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것과 길고 짧은 거, 그게 찬양 아니에요? 그게 음악 아니에요? 음악은 길고 짧은 거, 그걸 박자라 그러잖아요. 높고 낮은 거 음정이라 그러잖아요. 음정과 박자밖에 더 있어요? 딱 두 차원이잖아요. X축과 Y축 둘밖에 없잖아요. 입체도 아니에요. 그냥 양차원이에요. 그냥 2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높고 낮은 길이, 짧고 길고, 그걸 가지고 온갖 세상에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이루마의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River Flows in You. 네 안에 강이 흐른대. 그런데 그 피아노 곡이잖아요. 피아노 곡. 가끔 기타로도 듣는데, 피아노 곡인데 가사가 없잖아요. 가사가. 그래, 눈을 탁 감으면 지금 어떤 사람 가슴 속에, 어떤 사람 마음 속에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아, 흐르는구나. 나도 흘러요. 여기서 뭐가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흘러요. 그죠? 그때 그 음악의 능력을 느끼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뉴에이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싫어하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이 사람이 뉴에이지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난 이 음악을 들으면 기도만 많이 나오니까 나한테 도움이 돼요. 하여튼간에. 예. 이 음악 듣고 기도를 탁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진짜 그 천국의 그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죠? 유리바다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고, 붙들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하나님 바로 이런 마음 주십시오. 마음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 잠깐 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 약하게, 마음 손상 있게 만드는 거, 잠깐만 그런 거 접하고 그런 얘기 듣고 그런 거 묵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언제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언제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그죠? 이게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그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항상 가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꼭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 그게 온유의 핵심이거든요. 마음 강하게 하라. 또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 다음 절 7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네가 진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take courage.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거 항상 짝으로 나와요. 그게 온유함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예요? Be strong,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 얘기잖아요. 마음. 지금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뒤흔들어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파송의 노래 아닙니까? 파송의 노래 찬양할 때마다 이 감동이 오죠. 이 파송의 노래, 그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감동이 오고,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엔돌핀이 솟고,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울컥하는 마음들이 생기나? 그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 성경에 영감이 있는 찬양 같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Be strong, take courage.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의 말씀, 모세 유언과 가깝고 세상에 계신 주님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신대요. 그리고 내게 새 힘 늘 주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향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찬양이 영감이 있는지 영감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했을 때 은혜가 깊어지면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계속 반복해봐야 돼요. 반복을 해보면 알아. 한 10번, 20번 불러가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이 없는 노래는요, 한 10번, 20번 들으면 지겨워서 못 불러요. 지겨워서. 특별히 대표적 강남 스타일. 나 이제 머리가 아파요. 더 들으면 이제 어디 가서 강남 스타일, 이거 머리가 그냥 강하게 아파요. 그죠? 그 영감이 없기 때문에 영감 있는 찬양은요, 100년 전에 작곡됐던 노래가 지금도 불려지잖아요. 200년 전에 작곡됐던 노래가 지금도 불려지잖아요. 심지어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는 언제예요? 1300년, 1400년에 지어졌던 노래가 지금도 불려져도 우리 가슴을 때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커리지라는 영어 단어, 이게 오리진이 라틴어 오리진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 커리지한테 쿨하는 게 heart예요. 마음이란 뜻이고, 마음. 에이지란 뜻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용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말 못하는 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굴함. 근데 이 비굴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스토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계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정말로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자 같은 분.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 새끼로예요. 사자,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자 새끼로다. 네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죠? 누가 너를 건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사자의 심장이 계신 거예요. 사자의 심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회 모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괜히 그 외형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줄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토끼는 인상 써도 안 무섭다고. 토끼가 인상 쓴다고 무서워요? 사자는 웃어도 무서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진짜 쪼다들이 많아요. 그죠? 주제에 토끼밖에 안 되는 게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인상파 토끼들. 나 얼마나 많이 봐요. 웃겨가지고 진짜 한 대 패고 싶고 그냥 이러거든요. 토끼 주제 인상 쓰고 다녀요. 우리 인상 쓴다고 무서운지 알아요? 아닙니다. 내 심장이 사자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사자는 생생하게 웃고 다니도 두려워 떨어요. 왜? 본질이 사자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 같이 그저 이렇게 수사자 같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그 다음에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take courage.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들 키워내는 곳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들 키워내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Church on fire, 불 붙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교회가 돼. 불 붙는 교회가 돼야 돼. 불 붙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되고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타는 모습이 돼야 되고요. 주일학교가 불 붙는 주일학교가 돼야 되고 우리 팀들이 불 붙는 팀들이 돼야 될 것이고 모일 때마다 불 붙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히 그 Prayer on Fire, 불 붙는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 삶에 불이 붙으면요 주변 사람들 다 불을 붙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들었던 게 그 엘리샤 키스라는 여자가 불렀던 노래예요. 최근에 한 달 전에 나오는데 Girls on Fire라는 노래예요. Girls on Fire. 거기 보니까 여자가요 무슨 뭐 흑인 같은데 외모는 백인 같이 보이고 알 수 없는 여자예요. 이렇게 막 요염하게 나오는데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지가 사랑해가지고 불이 붙었대. 근데 그 얘기를 전부 다 그냥 거기 있는 시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과 교회에 대한 뜨거움으로 다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hotter than a fantasy, 그 뭐 판타지보다 자기가 더 뜨겁대요. 그죠? This girl is on fire. 지가 불 붙었대. 막 그러면서 she's a flame. 지가 화염이래. 막 이럴 때 나는 그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런 모습이 돼야지. 저 미친 여자도 저러고 다니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불 붙어야지. 그죠? 화염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요즘에 이상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막 팝송을 들으면서도 막 복음성과 같이 들리고요. 막 찬송과 같이 들리고 막 이거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그렇죠.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돼야죠. Church on fire. 그죠? 우리 교회가 그죠? 교회가 플레임이 돼야죠. 여러분 다 하나가 다 플레임 같이 보여요. 플레임 같이. 그죠? 불꽃 같이 보인다고. 여러분 불꽃이 안 되면 불이도 질러버려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함은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을 평정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있고 축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악인 쳐다보면서 시시비비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유일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주님만 바라보는 거. 또 온유가 뭐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 언제나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